278번째 영생에 이르는 교회생활 성경사경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시온의 복음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탄일은요, 초막절 첫날입니다. 날짜로는 태양력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가 사이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날이 예수님의 탄생이래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초막절이다라는 내용은 222번째 성경 사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으로 사경에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6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고 77절 맥주절 오순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예언한 것이 온전케 된 거예요. 완전케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1.1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날은요, 바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초막절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어 오셨어요.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6월 넘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표해 준 거였고, 이 6월절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언제 보내준다고 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즉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왜 12월 25일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탄생일을 정확히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초막절 그날로 바꾸어서 성탄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믿는다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분명히 초막절인데 그것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고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됐는데 그날을 바꾸어서 12월 25일로 한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율법으로 주셨고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어린 양 되시고 이것이 다 완전케 된 겁니다. 말로는 완전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엉뚱한 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여러분, 그러한 절기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절기 삼아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걸로 생각지 말라고 했잖아요. 율법 또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장소는 어디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어.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위를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말해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았잖아요.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다른 제사장들은 평생 제사장 노릇하고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끝이 없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요한복음 1장. 근데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이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지만 죄를 짓고 그늘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흑암에 행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조막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77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요,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이 막힌 담이 이 원수된 거예요. 이 원수가 막 담을 막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때 이렇게 오신다라고 그림자로 있었고,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소절로 모든 율법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율법이요, 누구는 뭐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그런 거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써준 것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도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한 성도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세우지 말아라. 가루맨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려고. 그때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회개하고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직접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고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모든 율법이 여기서 설명돼요. 자, 계명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명령의 율법도 있고요. 명령의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명령이 아닌 율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의 율법은 글자 그대로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 조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것 명령이에요, 다. 여러분, 그러나 명령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죠. 거기는 뭐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라는 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지만 회개를 하고 않고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려면 제사를 드리려거든. 제사는 회개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은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값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 어느 때 사는 사람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또 죽는 겁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한 번으로 그것을 다 완성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살 사람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한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양 잡아서 바치지 않아도 용서된다 이 얘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명령의 율법 중에서 해라 하지 말라 중에서도 의문에 속해 있는 게 있어. 이 의문을 봤더니 뭐예요? 도구마인데요. 법령, 의례법을 얘기해요. 법은 법인데 의례법. 여러분, 3.1절 의례법입니다. 매년 3월 1일 날은 3.1절을 지키죠. 8.15 광복절, 이게 의례법이에요. 날씨가 좋던 나쁘던 그 날짜만 되면은 드리는 것이 뭐예요? 지키는 것이 뭡니까? 절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례법입니다. 의례법.
틀림없이.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의례에 행하는 것들, 모든 절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지. 그 절기를 뭘로 폐했다?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했는데 뭐예요? 이 육체로 폐했다는 얘기는요,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오심으로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뒤심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협박해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순절을 지킬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육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 폐해진 것들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겁니다. 의례법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다 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지킨다면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저 주님 오신 날이라 해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탄절 지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는 살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탄절을 지킨다면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요, 똑같이 다 통일하게 지켜져요. 오순절도 지켜야 되고, 다른 건 안 지켜가면서 또 성탄절만 지킨다?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지키려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다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다. 설령 그날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신 날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하루 경건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날짜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그러려면 언제요?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 사이가 바로 초막절 기간이에요. 이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예수님 맞이하러 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요, 12월 달은 추워서 양이 밖에 있지를 않아요. 다 우리 안에 천막 안으로 다 들여서 안에서 사리먹이고 건축먹여서 키웁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양을 치던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10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양들이 들에서 풀을 먹고 키워요. 그리고 10월 말쯤 되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겨울을 우리 안에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날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고 그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됐는데 지금도 이상한 날짜 12월 25일 태양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태양절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킨다면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 중에 우상 숭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날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일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가족과 함께 그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태양신 축제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 중에 우상 숭배이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